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7년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의 주요 성읍과 거점들만 정복했을 뿐 그 땅에는 여전히 미정복된 지역들이 도처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복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의 몫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를 보시려고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 그냥 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치 않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가증된 우상의 풍습을 쫓음으로써 급속도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여자들과 결혼시키지 말라. 너희들의 아들과 딸을 그들의 딸과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타락의 늪에 빠져들어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났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강한 제국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금해놓은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인도해 드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간 후에, 잘된 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 외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고요. 이 가나안 거민은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는 어떤 것들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땅에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우상으로 절하는 그것들이 나중에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는 어떤 것들이 지금은 그것이 우리들을 잘되게 해줄 것 같고 우리들을 축복하는 것 같고 우리들이 놓지 말아야 될 어떤 것들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들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룩과 같이 재빨리 퍼져나가서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따라서 죄악은 전염병이고 독이고 암과 같습니다. 철저하게 초기에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금방 되살아나서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고 맙니다. 사실 그때의 가나안 거민들은요, 농경 생활의 이 풍요를 위해서 갖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제사의식이 심히 문란하고 가증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이것을 용납할 수도 없고요.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우상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을 그 땅에서 철저히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이 그 중심에 가장 귀한 자리에 자리하고 계셔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늘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창세기 22장에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파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심성이, 이 본질적으로 죄악의 이 심성이기 때문에 이 죄에 아주 금방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도요, 이 죄를 짓는 사람, 죄와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게 되면요, 금방 그리로 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요, 그게 좁은 길이지만 죄로 가는 길을 따르고 보고 배우는 것은 금방 배우게 됩니다. 금방 죄악으로 빠지게 돼서 우리를 타락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넓은 길로 가면 반드시 나중에 좁은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면 반드시 넓은 길,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 앞에 절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어서는 안 돼요.
이 한자 성어에 근묵자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근묵자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먹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붓글씨 할 때 이렇게 먹을 갈아가지고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곳저곳에 이게 먹이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 뭐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친구로 있으면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반드시 자기도 모르게 솔깃하게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좀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또 점쟁이 거기 한번 찾아가 볼까? 내가 이거 뭐 하나님 믿는데도 별 잘 되는 일도 없고 뭐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얼마나 가시가 될 만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는지, 지금 당장 쫓아내야 될 죄악과 우상의 가나안 거미는 없는지 여러분 이것을 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한 심성은요 아주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굳게 결심했을지라도,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요, 죄악을 보고 들으면 언제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나약한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악인의 길에는 아예 앉지도 서지도 쫓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 주변에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너무 가까이 지내면서 죄를 본받고 죄를 따르고 그래서는 안 되고, 오직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